자,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교리가 이끄는 삶은 오늘 좀 오전 예배가 세례식 선창식으로 좀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좀 그거를 그만하고, 다음 주 우리가 그저 5월 초에 그 수련회는 이제 오후 예배를 조금 당깁니다. 좀 당기고 원주에 가서 그 기독교 세계관을 원주에 가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거의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오늘은 이제 교리가 이끄는 삶은 오늘은 좀 쉬고 기독교 세계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과 법에 대해서 할게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사회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느 사회다 다 법이 있죠. 뭐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나 이런 어떤 원주민 세계에도 그 다 부족 내에 나름대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다 있죠. 어떤 그 사회가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은 이 법 체계가 잘 세워져야 이 사회가 기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선진국, 그러니까 좀 앞서 나간다는 그런 나라는 확실히 이 법의 체계가 어때요? 엄격하게 집행이 되고 또 확실하고 또 더 좀 어떤 분명한 그 법 테두리를 정해서 어떤 인간이 어떤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일에 확실하게 딱 규정이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애매한 나라, 뭐 선진국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길거리 5분만 걸어가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개뿔, 내가 볼 때는 후진국이다. 겉만 이렇게 뭐 멋있는 건물 세워지고 뭐 스마트폰을 뭐 만들고 뭐 그러는데 엉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최근에 그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특집이 뭐냐면 식당의 진상 손님들, 더군다나 나이가 전부 다 40, 50대들만 식당에서 막 함부로 막 종업원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무슨 뭐 하인브리드 타고 떠들고 담배 쳐 피우고 애들 막 그냥 떠드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음식 그냥 아주 그냥 개밥보다 더 못하게 그냥 지저분하게 해놓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잖아요. 한국 식당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지 멋대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의식이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20대까지는 다 싹 죽어야 돼요. 그냥 20대까지는 싹 죽어야 이게 의식이 이게 흔히 얘기해서 좀 선진국 의식을 가지. 20대까지도 내가 볼 때는 형편없어요. 젊은 녀석들도 딱 보면은 길거리에서 담배 뻑뻑 피고 그냥 가서 뒤통수 한번 쳐주고 싶은 길거리에서 담배 뻑뻑 피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젊은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이라는 거를 법하니까 뭐 제가 뭐 법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 청년 중에는 법을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이 있지만은 청년이 있지만은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이 한자 자체가 뭡니까? 이 법이라는 물 흐르듯,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사회가 움직이는 게 그게 하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사회 질서 체계가 막 엉망이 되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뭔가 모르게 이 균형도 없고 중심도 없고 윗세대나 아랫세대나 똑같이 그냥 개념도 없고 어떤 특정한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막 선동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영웅시하고 또 이 아동 학대도 여러분 이번에 보십시오. 외국 같으면은 여러분 그건 사형입니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아동 학대도 얼마나 이 법이 허술합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 사회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모든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 강도, 온갖 더러운 성적 그 추악한 죄악들, 뭐 이 사기, 이게 얼마나 이 사회에 가득하겠어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뭡니까? 법이 없으면 인간은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보다 뭐 선천적으로 의로워서 그들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죠. 뭡니까? 법이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엄격하니까 그 법을 어기면은 어때요? 엄청나게 막대한 손해, 아주 엄청난 손해가 오니까 감히 어때요? 그 법을 어길 생각을 꿈에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법이 나쁜 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법이 굉장히 뭐 어쨌든 이 법학자들이 또 다 기초해서 법을 잘 만들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잘 집행이 안 되고, 이 법이 거의 어떤 때는 무용 지물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법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우리는 성경 말씀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질서 있고 혼동되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걸 따라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성경 말씀만 지키면 되지 뭐 그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통제가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그 실체가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우리 민족한테는 참 진짜 씻을 수 없는 많은 고통을 주고 역사적으로, 그렇지만은 저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나라보다는 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사회 질서 면에서 더 월등하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못 따라갑니다. 힘들어요. 지금의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왜 흔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은데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국민의 4분의 1, 4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지금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책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받을 때 보면은 마치 그냥 이 사회상은 그냥 마치 체념하라는 식으로 그냥 무질서해도 좋고 우리 맘대로 살아도 좋고 은연중에 이걸 조장하는 것 듯한 그 신앙을 많이 주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좋은 시민, 좋은 사회적 구성원이 돼야지 이 사회에서 암적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암적 존재가 되지 말란 말이야. 암적. 사회를 불안하게 선동질을 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념을 갖고 뒤흔들고 법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진짜 저 악법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 나라의 이 시민의 그 의무와 책임을 어때요? 해야 하는 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성경 말씀의 문 자체가 가만히 보면 구약의 여러분 율법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멋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막 살진 않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도덕적, 윤리적 그 기준, 십계명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정사회, 신정정치지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부패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때요? 바르고 올바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율을 주신 거예요. 규율을. 너희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사회, 올바른 가정, 개인과 개인 간에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해하지 않고, 이게 율법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그 법 체계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끌어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찬성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데모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데모가 정말 어떤 정당한 문제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사회처럼 저렇게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 아주 비이성적인 거짓말과 거짓 정보, 이런 거로 막 떼거지로 그냥 이 사회를 막 어떻게든지 뒤흔들어서 혼란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불법 파업들, 우리나라 무슨 자동차 회사, 얼마나 그 파업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오죽하면 신문에서도 귀족 노조라고 맨날 주기적으로 파업해서 임금 올리고, 지들 복지수당 더 올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아마 그런 걸 가르침 받지도 않았겠죠. 또 그런 걸 가르치면 또 무시하겠지. 또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와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에 방해받지 않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는 그런 일에 좋은 선한 시민이 됐어요. 이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자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대에도 보면은 좋은 시민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좋은 시민, 세금 잘 내고 자기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하고, 그 사회에서 범죄적 악의 그 뿌리에 참여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건전한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따라하지 않고, 청교도들이 이런 공적 영역에서 우리 청교도들도 굉장히 어때요? 그게 그들의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는 개인적 경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 경건, 열심히 기도해라, 새벽 예배 잘 나와라, 헌금 잘 내라, 열심히 봉사해라, 충성하라. 그런데 뭐요? 공적인 경건은 안 가르쳤어요.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는지, 이 공적 경건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오면서 직장에 가서는 열심히 또 사기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 신앙의 열심으로 또 부지런히 세상에 나와서 또 죄도 열심히 짓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하게 그 사람들에게 전혀 그게 낯선 게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만 잘 나와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장이 회사에 가지고 직원들한테 임금 억지로 막 짜내고 휴가도 안 주고 세금 포탈하고, 여러분 이런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공적 경건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그냥 예배당 와서만 잘 섬기면 되지, 저 바깥에 나가서 뭔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 중요한 사건에 어떤 누구누구 신자라는 사람들이 법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적 경건과 공적 경건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적인 경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공적인 경건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밖에 사회에서 전혀 어때요? 본의 안 되죠. 똑같이
똑같이 그냥 뭐 그 세상의 동료들과 같은 그런 일도 하고 불법도 저지르고 또 사기도 치고 문서도 위조하고 그냥 뭐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린 것도 기뻐하겠지만 내가 저 바깥에 나가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때요?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내가 이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까 그게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은 그게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또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개인 경건은 이렇게 뭐 또 굉장히 뭐 좀 이게 형편없는데 이 공적 영역에서의 또 어떤 그 기독교적인 정신이 이게 녹아들어 있으니까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또 굉장히 아주 철저한 아주 그런 그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사이에 균형이 항상 있어야 돼. 균형. 그러니까 내 사적 경건의 생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이 사적 경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시 똑같이 공적 영역에서의 경건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세례식 할 때 그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학교에 가 있던 직장에 가 있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게 법 자체가 뭡니까? 그게 우리하고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해당이 되죠. 왜?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라고 하는 영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구름 위에서 교회 짓고 거기서 우리가 산다면 모를까? 우린 이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불신자들과 서로 엉키고 엉켜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 사회에 선한 시민, 좋은 시민이 돼야지 나쁜 시민이 된다거나 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도구가 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이용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사적 영역에서 철저하게 경건을 추구했다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취급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참 오랜 동안 우상에 찌들고 또 근대 역사를 지나오면서 사회 질서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과정 속에 다시 또 이게 사회가 이 형성이 되는 과정에 온갖 아주 무질서하고 잘못된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바르게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집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올바르다. 참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이상한 왜곡된 그런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알고 모든 삶에 균형이 있고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근데 이런 평판을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있느냐?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요. 가면 갈수록 엉망이에요. 엉망. 모든 게 다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딱 보면 뭔가 모르게 왜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고 이렇게 그냥 수많은 곳에서 툭하면 데모, 또 툭하면 뭐 그냥 파업, 뭐 툭하면 뭔가 이 사회 질서를 막 뒤흔드는 어떤 특유의 그런 선동적인 바람들. 이게 사람을 불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거의 뭐 선진국 수준에 거의 뭐 와 닿았다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우리 사회 제도라든가 법 질서 운행이라든가 사회 지도층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전혀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전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 터지면 그냥 잠깐은 막 냄비에서 라면 끓이듯이 그냥 막 부글부글 끓었다 또 지나가면 조금 보십시오 있다. 근데 월드컵 보죠. 월드컵 보면은 또 뭐 다 잊어버려요. 또 거기에 다 전 국민이 또 올인하잖아요. 또 전 국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특히 우리 사회같이 이렇게 경박하고 깊이가 없고 무게가 없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 지도자도 없고 국회의원 놈들 우리 사회에서 제일 해충들은 국회의원이에요. 난 이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들 국회의원 제일 형편없는 인간들 아주 없애져야 될 것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국회의원들이 또 난리를 치든 말든 그건 사실이니까 뭐 목사가 그런 얘기 목사는 뭐 사람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더 높은 수준에. 그래서 참 쉽게 얘기해서 고상하고 야만적이지 않고 또 모든 면에서 절제가 균형이 있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법을 준수하고 또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릴 줄 알고 여러분 서양의 이런 전통적인 것들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서양도 원래는 다 야만인들이었어요. 다 야만인들에다가 다 형편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들도 똑같은 아담의 부패한 후손들이니까 다를 거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때문에 여러분 고상해지는 거예요. 법도 그렇고 모든 사회주도. 그러니까 제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무법천지가 되고 아니 뭐 세상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그냥 방송에서는 이 선동질하는 인간들이 수시로 나와가지고 헛소리 해대고 젊은 애들은 쥐뿔도 몰라서 그런 거 저놈이 옳은 소리 하는지 그런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광적으로 추정하고 어떤 영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발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의 형상이 뭔지 인간이 어떻게 바른 처신을 하면서 사는지 인간이 왜 짐승이 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사람이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거를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어떤 잘못된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따르면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어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또 이 국가를 위해서도 항상 법을 잘 준수하고 또 그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법이라면 나 자신이 열심히 따라야 돼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게 꼭 십계명만 지켜서 경건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어쨌든 국민을 좋게 하려고 만든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잘 준수하는 거. 그것도 경건이란 말이에요. 새벽기도만 나오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이게 왜곡돼 버렸어요. 너무 극단적인 이 개인적 경건 때문에 실제로 어때요? 진짜 경건이 죽어버려요. 새벽기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면 뭐예요? 그런다고 해서 막 그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까? 좋은 동네 무슨 좋은 동네? 똑같이 다 죄 짓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는
진짜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모습. 그래야 돼.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아주 그 썩은 생각들, 그 정말 아주 우리 잘못된 것들, 아주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야만적이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이런 썩은 생각들을 절대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서 존귀함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 천박하고 아주 그냥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그냥 마구제비로 충동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데 그냥 막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우리가 세뇌되면,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형편없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아주 형편없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참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이따 그룹 토의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참 이게 참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진짜 자꾸 이게 와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와야 되는, 정말 좀 두렵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면에서도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사회 질서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참으로 우리 성도라는 사람이 참 정말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바른 사람이구나, 참 진짜 정말 표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성도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뭐 사실 거의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하나도 낮을 게 없어요. 교회도 옛날보다 더 나빠졌어요. 교회 상황은 옛날 과거 10년, 20년, 30년 전보다 몇 배나 아니 몇십 배 더 나빠졌어요. 몇십 배 더 나빠졌어요. 이런 우리가 현실을 알고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무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총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세계관을 흐트러지지 말고 아주 바르게 잡도록 그렇게 항상 힘쓰는 것, 이것도 경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잘 참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으로 이 세대에 지금 이렇게 살고 이 세대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서도 참으로 진짜 경건함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또 교회도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지성과 또 이성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바른 교리로 가장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서 우리가 항상 변화되고 늘 변화돼서 결국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저희가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전민교회 모든 교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 그 떠돌아다니는 유령 같은 온갖 더럽고 악하고 잡다한 그런 유행에, 그러한 그 관념과 어리석은 풍습과 관습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